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밤에는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모여들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의미 있는 사람들과 소중하고 또 따뜻한 시간을 보내곤 하죠. 왜 그렇게 모이냐 이유를 물어본다면 마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화목난로가 필요한 것처럼 한 해 동안 차갑고 또 냉소적인 이 세상을 사느라 고생했던 서로를 위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의 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길은 녹록치가 않았죠. 춥고 배고팠으며 매일같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디탄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주었던 세 명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사람은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였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먼저 아리스다고는 그의 출신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평생을 바울의 선교를 도우며 따라다녔었죠.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총 5번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그가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연극장에 사람들을 바울을 비롯하여서 일행을 붙잡게 되는데 그중 아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었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한 원인 제공자였지만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언급할 정도로 바울에게 마가는 위로자였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 유스도는 유대인 할례당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할례당과 한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할례파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며 항변을 하죠. 이 주장을 바울 혼자 내세웠으니 그 수많은 할례당들과 대치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례파 출신이었던 이 유스도가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에게 유스도란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레고리아라고 해요. 파레고리아.
그런데 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딱 한 번 이 골로새서에만 파레고리아라는 이 위로의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너희는 나의 위로자 파레고리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단어의 주 의미가 완화시키다, 통증을 덜다 라는 진통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같이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세 사람에게 위로의 대표적인 단어인 파라클레시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소 독특한 진통제라는 뜻인 파레고리아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진통제는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놔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바울의 고백하는 사역의 실상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겪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큼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수많은 위험과 자지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 헐벗었노라.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사역을 통해 겪게 되는 수모와 그 아픔을 잊을 정도로 그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로를 진통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야, 너희는 나의 고통을 덜어줄 위로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이런 진통제 같은 위로의 존재가, 위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 유독 추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느 때보다 지금 마음이 추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한테 늘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사역자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부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근데 원래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저희 부서 선생님 중 한 분이 이제 올해를 끝으로 다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셨어요.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벌써 마음이 춥습니다. 예. 근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교육자로 이곳에 오기 전에 간사로서 자람부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서를 총괄하는 교육자가
이듬해에 같은 부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뜻 헌신해 주시고, 제가 3년 전 세움교회 처음 왔을 때 코로나가 한창 정점이었을 때라, 그때 아이들 딱 5명이서 예배 드렸을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준비해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또 구멍투성이었던 저의 부족함을 채우고 넘치게 해주셨던, 그렇게 하셨으니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존재가 되죠. 그러다 늘 마음 한켠에 참 좋은 형제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을 만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가 전도사님이세요. 게다가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혼하면 이제 그 교회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일로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세움부 청년들만큼은 결단코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혼하면 그 교회를 빼앗기니까. 그동안 제가 어떻게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안 가게 하고 싶어서, 야, 사모가 참 힘들다더라 요즘. 너무 힘든 자리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간사 자리 다시 마련해 볼 테니까 그거 명목 삼아 있어라 라고 설득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벌써부터 마음이 적적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위로를 줬던 존재를 더 이상 마주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떠나간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그 크기만큼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싫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지금 바울이 사람이 주는 위로를 진통제로 표현한 이유는, 진통제는 결국 진통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통제는 절대로 치료제가 될 수가 없어요. 떠나간 자리는,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며, 아무리 사람이 주는 위로가 클지라도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치료제가 필요해요.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 세 사람을 통해 그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성령을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다친 마음과 영혼의 치료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사람의 위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마을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나훔이라는 단어가 위로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동네. 위로가 가득한 동네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뜻을 모티브로 삼아서 2019년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레바논 한 빈민가에 태어난 12살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자신의 부모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소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나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내가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삶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부모는 그저 나를 낳았을 뿐 양육을 포기한 채 떠나갔고, 이 12살 날 소년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때부터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레바논은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인신매매하듯이 끌려가 시집을 가게 된답니다. 하나뿐인 이 여동생이 그렇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 자신의 그 현상을 감추며 살아가는, 그것을 다 어린 소년이 목격하면서 조금의 기본꽃 없는 그 비참한 삶이 이 영화에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위로가 필요했기에 제목을 가버나움이라고 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절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했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득실거렸을 때 그만큼 이 동네가 얼마나 비참했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위로가 필요했는데 정치도 위로가 안 되고 경제도 위로가 안 되고 당시 종교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위로자가 그것의 치유자로 가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회당이란 단어의 원어가 시나고그입니다. 이 시나고그의 의미가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집.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만남의 집에서 서로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은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권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록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가 뭔가를 잘 가르치고 임팩트가 있고 뭔가 유능한 달란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예요. 뭔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오한 힘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다른데, 이분의 말씀은 그동안 서기관과 이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데,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이후에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다 별개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지금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귀신이 쫓겨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병자가 나음을 얻었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다가가시자 그 영혼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주는 위로를 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말씀만을 전했어요. 한낱 잠시 잠깐 위로를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가버나움의 일상은 귀신에 잡혀 있었고 짓눌려 있었고 우울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어서 치료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유리한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려 하질 않아요. 그저 탁상 공문처럼 생각을 해요. 탁상 공문. 교회 안에 아이들만 봐도 피부로 느낍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함께 꾸준히 노력을 해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은 정말 말씀을 안 읽어요. 주중에 성경책 자체를 펴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신앙교육에 동참하지를 않아요. 왜요? 바빠서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요. 탁상공문. 이제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교리가 아니에요. 허탄한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시달리고 버겁고 위로가 필요한 나를 유일하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만남의 장소였던 회당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역시도 인격적인 귀신이 들리지 않았을 뿐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며 그저 사람의 위로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그 잠깐의 위로의 갈증을 느껴 자신을 깊은 연민에 빠뜨리고 그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자기를 비하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갇혀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에 당신을 치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추악하고 어두운 것을 걷어내기를 원하시고 의심의 자리에 신뢰를 채우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한 여성 래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래퍼의 이름이 이제 사츠키라는 분입니다. 사츠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낸 나머지 이 분노와 아픔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래퍼가 되었대요. 그래서 온몸에 문신이 있고 심지어 얼굴과 목에도 문신이 가득해요. 근데 그러다 한날은 어느 한 집에 래퍼들이 다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츠키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음악을 하지 않고 다 쪼그려 앉아서 어떤 은박지를 자신의 코에 대고 다 흡입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진통제야.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현대 마약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펜타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거 진통제야. 이것을 마시면 너의 몸과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결국 사츠키가 그것을 코에 대고 흡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흡입하자마자 그걸 소개했던 그 친구가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한순간에 온 몸과 정신이 이 마약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사람의 그 삶이 순간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러다는 내가 죽겠다,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한 청년인 래퍼에게 연락이 닿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사츠키의 소식을 다 듣게 되고 그날 새벽에 연락을 해서 함께 교회를 데려갔대요. 근데 그날 새벽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설교라는 목사님을 봤을 때 그 뒤에 광채가 빛나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계속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눈을 깜빡거리는데 깜빡거릴 때마다 그 광채 옆에 귀신이 둘러싸여 있더래요. 그렇게 온 몸과 정신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뜬 채 4일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는데 4일째 되던 날에 그 청년과 또 다른 청년과 함께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했어요. 청년이 사츠키,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한번 해봐.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렵게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첫 마디가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마약 좀 하지 않게 마약으로부터 날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허황된 것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 가족을 등졌던 지난날의 삶, 어두운 길을 쫓았던 자신의 죄악이 그 심연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울다가 갑자기 누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내 온 전신에 느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녀가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펜타닐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츠키는 주구장창 말씀을 읽고 외우기 시작해요. 왜냐 하니까 자신이 그동안 쫓았던 그 위로, 진통제, 허황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자신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자신의 SNS와 매스컴을 통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만남의 집이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허황된 위로만 가득했던 회당, 그 만남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어서 시몬의 장모의 그 병을 고치자 이제는 그 집 문 앞에서 새로운 회당인 모임이 시작되게 돼요. 오늘 말씀이 한 30절과 33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집 앞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기 이전 가버나움이란 곳은 늘 한결같이 회당이 모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갈망하며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병자들의 모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모임, 서운함으로 서로 싸우던 모임, 해결할 수 없는 그 위로만이 갈망했던 곳.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과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곳에 함께 계시자 병이 떠나가고 눈물과 고통이 떠나가고 온 동네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있더라. 그곳에 이제 새로운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만남의 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나처럼 아팠던 사람, 나처럼 눈물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자기 연민, 그 상처, 그 아픔, 상대방을 찌르는 너의 그 자기 비하,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받은 너를 통해서 똑같이 고통받고 힘들고 사람을 말로 죽이는 그 사람들이 너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시나고그 만남의 장소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만남의 집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만을 갈망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 이곳에 모여있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로 보이지 않는 가시를 곤두세워서 이곳에 여전히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날 위로하신 예수를 함께 나누며 그 사랑과 치유를 공유하게 될 때 단순히 감정의 터치를 넘어 영혼이 치유되는 곳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서 저물어가는 이 한 해 세움교회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회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